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짐승 정권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46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절을 쫓아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삶이 평온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직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한 번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광기의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하였을까?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따랐을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치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가스 수용소에 보내고 그리고 인체 실험을 하고 온갖 잔혹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고 열심히 명령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의 만행 속에서 마루타 같은 생체 실험을 하면서 포로들을 그렇게 산채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고통을 극심하게 주는 그러한 생체 실험을 하는데도 그것을 의사들이 지켜만 보고 있지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독재 정권 아래서 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처형되고 죽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숨어만 다녔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용감히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극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잔악한 세상이 올 때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가? 특히 짐승 정권이 서게 되면은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짐승 정권의 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짐승 우상 경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처단하고 옥에 넘겨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증오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더욱 선동하며 미혹하여서
불법이 여기저기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고 죽이는 그런 일이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팽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도 이해될 법한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극우 세력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너무 처참한 지경으로 내몰렸던 그런 삶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라면은 치를 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12살에 전쟁고아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부모를 잃은 그 아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용서하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전쟁 속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공산당의 총칼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고 가난해졌고 괴로움을 당했고 피난 행렬에 피난 행렬을 지속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명한 인사들이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북송을 당했지요. 생이별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픈 역사를 겪고 계셨던 분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용납이 안 되고 정권이 그 사람들의 쌀을 퍼주고 어떤 지원책을 하고 그러면은 분노가 솟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세금이 그렇게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런 적대적인 세력에게 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극좌 진보 세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산당을 때려잡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고문을 받았고 어린 학생들이 정부의 부정부패를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면서 데모를 하다가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진보 세력에 있어서는 자신들을 이유 없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언론을 탄압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미운 것입니다. 그때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이 사람들이 지원 손길을 벌려주고 그리고 북한 그런 공산당에 연루된 그런 조직에서 만약에 경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줬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전쟁을 겪은 그 아픔보다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우호적인 그들에 대해서 아마도 뭔가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퍼주기 작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았으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으니 도와주는 것이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우리는 한 동족이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 북한의 기아를 보거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교회가 나서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동참을 했고 쌀 퍼주고 돈으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이 북한 세력은 개성공단이 다 지워져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장은 뺐고 남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만 믿고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개성공단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돈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보수 세력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들어와야 될 그 혜택이
다 중국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괴뢰군에게 그것이 다 지원이 되고, 그 지도부가 그 양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봐라 하면서 보수 세력을 향해서, 또 보수는 진보 세력을 향해서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 일본과 중국이 끼어들었죠.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반도가 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다 이루어 놓은 그 전쟁을 중국에서 갑자기 총칼도 들지 않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국경을 지나서 쫙 밀고 내려오는데, 그 중국 때문에 결국은 38선이라는 분단 국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은 이 남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증가시켜 온 것입니다.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화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정부 시책도 그랬고, 그들에게 혜택을 전혀 안 줌으로 인해서 이 화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자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차별을 겪었죠. 그러나 이 화교들,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차이나타운을 설립하였고, 자기들의 지역을 정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요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도 부촌이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은 그 땅에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요지를 사고, 부동산이나 경제적인 관념에서 이것이 이해관계가 빠르게 발전되어 자기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두 채, 세 채 그런 식으로 사니까, 미국은 그래도 이 화교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제재하여서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이고, 또 여기 정착한, 미국에 정착한 중국 사람들은 이민을 제대로 와서 모든 것을 미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미국 직장 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경제적인 생활 활동도 여기서 하고. 그런데 반면 캐나다는요, 이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중국인이 마음껏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캐나다는 얼마나 많이 집값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거품을 키워낸 것입니다. 반면 그 캐나다 사람 본국인들은 너무나도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하고 집을 사는 것도 너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점점 내국인들이 가난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처럼 전 세계 어디를 가거나 부동산을 사들이고 요직에 들어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높여왔습니다. 마치 서부에 유태인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화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커넥션이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의 금융 큰 손인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이루고 있는 주축으로 그렇게 진보 세력이라고 불려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난해진 것이 바로 이 진보 세력 유태인과 중국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짐승 정권과 음녀 바벨론 세력의 싸움인데, 998로 주장되는 짐승 세력과 그리고 좌파인 음녀 바벨론 세력, 이 두 세력 간에 지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 짐승 정권이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회에 군인들을 난입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고 그리고 체포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한 짓거리를 봐라. 이 화교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많은 경제 이권을 뺏어가고 진보 쪽의 그 대통령이 되거나 진보가 경제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그들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통하여서 장기 매매까지 하는 바람에 한국에 많은 실종자가 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크리스천들이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럽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크리스천들이 아기를 삶아서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문이 돌아서 이들을 극도로 혐오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듯이 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극도로 혐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는 중국을 두둔하고 구구는 일본을 두둔하면서 이 둘의 세력 간의 갈등이 양쪽의 그 나라들의 이권에 따라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구구 쪽에 속해 있는 어떤 유명 유튜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 논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해박하여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 참 똑똑하다, 해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계 화교들에게 특혜를 부여해준 대통령은 김대중, 그리고 누굽니까?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으로 함축됩니다. 물론 김영삼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3인 대통령을 꼽아봤습니다. 자, 전부 다 좌파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종북 세력 및 친중 세력입니다. 이제 답 나오죠? 한국을 팔아먹으려 한 장본인들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는 이재명을 필두로 한 세기와 더불어 인민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뿌락지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신지를요. 2003년부터 화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고 2007년부터는 외국인들인 화교들도 공직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가 아닌 로스쿨을 통해 아주 쉽게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죠? 현재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몇몇을 제외한 행정부까지 왜 전부 반국가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도 은퇴까지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연금까지 받아먹게 됩니다. 이러한 놈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안 일어날 리가 없죠. 조금이라도 화교의 피가 섞여 있다. 그럼 일단 조져놔.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 내가 왜 조진인 줄 알지? 네, 그런 다음에 물어봐. 미안해, 제가 좀 안 이랬습니다. 예, 완전 씨를 말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 제가 좀 약했네요. 예, 제가 또 그나마 또 이제 제가 또 기독교라고 예, 주의 또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안 이랬습니다. 예, 약간은 좀 이럴 때는 하나님의 교리를 좀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약간 좀 그 인간의 마인드로서 예, 좀 약간 악하게 좀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죠. 그 정도는 뭐.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왜 구구를 지지하는가, 왜 지금 현 대통령의 그런 실정을 눈감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화교 탓으로 돌리면서 이 화교를 찍어내리기 위해서는 결코 지금의 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어떠한 폭력적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화교와 진보 세력을 억눌려야 된다. 이 세력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때리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이러한 성향의 이야기를 선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의 그 괴계, 가증스러운 짓거리가 너무나도 가증스럽기 때문에 이 정도의 처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상계엄령에서 선포를 했던 그 대통령과 일맥상통하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진보 세력에서 목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굿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안다. 무속 관련한 일을 하려면 명리학 등을 공부해서 택일력, 나를 택하는 인력,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 택일력은 그 사람의 사주팔자에 따라서 언제 중요한 이벤트를 해야 하는지, 어느 날을 피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다. 와, 이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어가면서 대통령실에 기용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굿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주관해서 말입니다. 와, 그동안 열린공감TV를 통해서 김건희를 점점으로 벌어진 무속 네트워크, 정말 소름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얼마나 또한 의존도가 큰지, 이 정도면 이 정권은 역술, 무속에 미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개신교는, 특히 보수 개신교는 무속에 대해서 반대하고 분노합니다. 행여나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이 무속에 연루되면요, 용서하질 않아요. 상징에 불과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우는 것도 용납하지 못해서 그 단군상 목을 깨버리는 그런 집단이 개신교인데 말이죠. 근데 이건 말이죠, 무속을 싫어하는 건 전광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건 종교가 아니지 뭐냐, 무속신앙. 무당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 무당이 70만 명이요.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무당은 종교가 아니야. 무당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끼치는 이 악한 영향은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죽도록 남편이 새빠지게 돈 벌어주면 여자들이 말이야 미아리에 경쟁이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겠냐고. 이게 무당들은요 전부 다 깜빵에다 집어넣어버려야 된다. 회개하고 나올 때까지. 뭐 윤석열 마누라는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가 이 같은 소리야. 빨리 회개하란 말이야. 예, 뭐 개가 우는 됐던 그런 욕이었습니다. 개 같은 뭐 X라고 했어요. 전광훈이 김건희를 말입니다. 자, 그러니 말이죠. 이 무속에 미친 정권, 역술에 미친 정권, 굿에 미친 정권, 이 정권을 지키자고 관저밖에 수많은 보수 개신교인이 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당신들은 무속 정치를 자행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한마디 싫은 소리 해봤어요? 재임 중 3차례 정도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무속 정치를 자행하는 윤석열 질책한 적이 있어요? 말로는 그 앞에서 공의를 얘기하는데 아니 현대 정치에서 무속, 역술이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 했냐고. 2024년 10월 27일
광화문에 뭐 정말 수십만의 기독교인이 모였다고 하지요. 그 자리에서 동성애자는 그렇게 집요하게 혐오하면서 무속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했냐고 인간들아. 그래놓고 너희들이 기독교인이야? 웃기는 것들 아닙니까? 특히 김장환, 김삼환, 오정현 너희들 진짜 대가리 박아야 돼. 그 전광훈 너 지금 무속 저주했잖아. 근데 이 무속 정권에 대해서 지금 지키자고 연병을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증오했던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자처하고 자빠졌어요. 치가 떨립니다. 정말 치가 떨려요. 이것들이 어디서 기독교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합니까? 이 미친 무속 정권에게 알랑대면서 말이죠. 이것들이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각자 들어보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잘못 정책을 베풀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다지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 모든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절대적인 그러한 위기, 아무도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의 위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는가?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가 그렇게 극심한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서로를 때려 죽일 것처럼 이렇게 흥분들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런 급박한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린다, 광기에 휩싸인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나와서 너희들 다 짐승 우상 경배하도록 그 시스템을 다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식량 보급, 생필품 중단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필품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말씀 해석으로 네가 그렇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너가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더 나아가서 동네로, 사회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때에도 그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서로 성찬식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오해로, 무엇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확실하게 증거 자료로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진실처럼 받아들여서 전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주의 말, 더러운 말, 심판의 말 이런 얘기하다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미워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류의 재앙이 일어난 것도 이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오해받지 않으려면 짐승 정권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더 이상 미움을 받지 않겠죠. 더 이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예전에 보건 정책을 따라야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친다라는 그러한 순진한 타협점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족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해버릴 것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거룩한 곳은 어디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질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요? 복원이란 모습으로 들어오겠지요.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짐승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3번이나 결혼한 그의 가정사도 그렇고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한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법정을 왔다 갔다 한 것도 그렇고 그는 고귀하고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이라 라는 그 표현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괴휼로 자기의 정권을 오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로 표현하시면서 전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넘침을 얻어서 전 세상이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극우 세력, 적은 백성을 통해서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첫 번째 재임 하기 전에 첫 번째 정권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이 세운 것이 굉장히 큰 공로로 여겨지는데 그것이 그 전에서부터 그 중동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애를 썼지만 하지 못하던 것을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일어날 전쟁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은 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핵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짐승 정권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절에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여기에서 남방왕은 음녀 바벨론 세력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도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강한 군대로 맞바닥치면서 싸울 것이지만 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북방왕,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에게 붙은 그 세력들이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은 것처럼 여태까지 활동하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캠이라 그랬습니다.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괴휼과 모략, 특히 사기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남방왕을 속이면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속이면서 오히려 그를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라는 것은 음녀 바벨론의 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런 엘리트 계층으로 구성된 음녀 바벨론의 그 여러 가지 영양분을 빨아먹던 자들이 오히려 이 짐승편에 서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주축으로 한 군대는 완전히 전멸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러한 각도에서 설명하시고 저러한 각도에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 정권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뭔가 짐승 세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북방왕과 남방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북방왕은 두 번째 짐승은 결국에는 재선에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재선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애를 썼던 그 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에서 다니엘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갑자기 정치적인 군대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띔의 배들이 나옵니다. 이 기띔이라는 곳은 스페인의 항구인데 세계의 무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빅텍 컴퍼니들이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지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죠. SNS를 통해서 합니다. 상업이 발달된 이 기띔의 배들, 즉 빅텍 컴퍼니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짐승 정권이 서지 못하도록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언론 플레이, 언론전에서 졌어요. 그래서 재선에 실패한 것입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선거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언론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띔의 배들이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 세력의 힘을 합쳐서 그를 친 것입니다. 그가 낙담을 하고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사람들과의 약속, 거룩한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돌아서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우상 숭배를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짐승으로 돌아선다, 전향한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첫 번째 짐승을 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세력과 이 재선에서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둘의 결탁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돈의 싸움입니다. 언론을, 광고를 누가 더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이리저리 쏠리기 마련입니다. 대가 없이 일하는 언론은 없어요. 다 대가를 받고 그것에 맞게 그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미국이 정말 민주주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대통령에 오르고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줄이 있어야 되는데 음녀 바벨론 세력은 돈줄로는 절대 뒤처지지 않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을 버린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돌아설 수 있는 곳은 중세시대 때서부터 어마어마한 재물을 축적해 왔고 그리고 세금 한번 내지 않고 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 있는지 측정할 수도 없고 12억의 인구들이 헌금을 내는 그곳이 이 사람을 밀어준다면 가능한 게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신교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하다가 결국에는 캐톨릭으로 전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군중 데모를 하면서 이 사람 있는 곳을 이렇게 습격하려 그러니까 DC의 캐톨릭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이 자기 좀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캐톨릭 장소로 피했습니다. 캐톨릭 그 성당으로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을 우상시키는데 자기가 선지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줄을 대줬으면 그 돈줄 대준 사람들한테 즉 쩐주에게 공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지금 음녀 바벨론 세력은 돈이 많아요.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유태인 계통,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손들. 그런데 거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결탁을 해서 10개의 핵을 가진 나라들과 그렇게 힘을 합친다면 그때서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시간 만에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 공로 중에 사단 세력에서 크게 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재선에 실패하면은 결국에는 음막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한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바로 이 일이 2021년도에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달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생체 실험과 여러 가지 무기, 생화학 무기 이런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제약회사와 이 달파라는 곳이 협력을 해서 가증한 것을 용의 토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누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이 가증한 물질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전 세계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옵시오 주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임상실험이 보통 6년에서 7년 이렇게 몇 년간에 걸치는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졸속으로 그걸 승인 절차를 받아내서 전 세계에 그 약품을 보급하는 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거룩한 성소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면역 체계라든가 이 모든 건강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오묘한 DNA, 이곳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떠한 과학이라든가 의료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의료계에서 노벨 의학상을 탄 것 중에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나노 로봇이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우리의 시대는 이미 AI 인공지능과 나노 로봇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견고한 것을 치고 들어와서 더럽혔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물질이 주입됨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면 성령님께서 그 더럽혀진 곳에 머무실 수 있을까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구원이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간절히 뭔가를 울부짖는다고 하더라도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제사가 아닙니다.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사람들이 비옵시오 주사 2021년도 6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6억이 아니라 60억 가까운 인구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사람들이 섞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섞여 있죠. 이 사람들의 성전이 견고한 곳이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것이 계속 주입됨으로 인해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때서부터도 계속해서 짐승 정권이 설 때까지도 그 후에라도 때가 올 때까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그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미혹을 하면서 악행하는 자, 이 사람들을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환난 전에 휴거 온다, 혹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괴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또 속이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여라. 우상 경배하는 거 그거 믿음 잃는 거 아니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 괴율에 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이다.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죽이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 목회자들이 또 한 번의 괴휼로 또 한 번의 미혹을 베풀면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타협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용맹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다음 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 이 극소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칼날, 많은 핍박이 있고 불꽃, 사로잡힘,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또 한 번의 괴휼을 베풀어서 또 속이려고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을 한다는 그 말씀처럼
괴휼에 넘어뜨리려고 너도 힘드니 우리도 힘들어 그러면서 음녀 바벨론의 잔당들이 자기들이 핍박당한 것을 짐승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무너짐을 당한 후에 우리랑 함께 손잡자 하면서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괴휼로 넘어뜨릴 것이지만 그들과도 손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일 운동을 벌일 때 많은 애국 지사들이, 나라를 생각했던 그런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중국에 가서 만주에서 항일 반대 이런 것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에 가서 싸웠습니다. 만주 벌판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손을 잡자 하던 세력이 중국의 공산당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항일 운동을 펼쳤던 애국지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그때 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그 신념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운동을 펼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변절이 된 거예요. 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길거리에서 어디서 숨어 다니니까 도움의 손길을 준다고 하니까 친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연단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예전에 정말 어설프던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특히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말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여러 가지 논리로 들어서 우리들의 세금이 어디 쓰여지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악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과 짐승 정권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음녀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돼 있고 짐승 정권이 서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향하여서 죽일 듯이 달겨들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현명하고 바른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그런 모든 어설픈 그런 괴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미혹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벌어질 더 힘든 환난 속에서도 정신줄 놓지 말고 굳건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